요즘 여러분 한 번씩 휴대전화 경고음이 심각하게 울리죠. 내 전화만 아니고 옆에 사람도 다 울려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날씨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폭염, 폭우 때문에 경고 문자가 날아오기 때문에, 경고음이 날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고 재산을 잃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자연재해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쓰나미도 오고요, 지진도 일어나고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일본이 여러분 전기를 110V를 써야 않습니까? 우리는 220V인데 220V가 훨씬 경제적으로 좋답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근데 110을 쓰는 이유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도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220은 너무 세서 자연재해가 났을 때에 감전되면 즉사할 수 있지만 110은 그나마 낫다. 그래서 하도 재해가 많아가지고 전기도 110V를 쓴다. 효율이 좀 낮더라도 그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일본은 전기가 끊어지고 그리고 휴대폰 데이터가 끊어질 것을 늘 걱정하고 대비하는 나라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전기 끊어지고 데이터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필수품, 각 집안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니까 라디오랍니다. 라디오. 디지털 라디오 말고 손으로 이렇게 다이를 맞추고 하는 거, 주파수 맞추는 라디오 있잖아요. 그걸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기 끊어지고 데이터 끊어질 때 휴대폰 아무것도 안 될 때에 그거라도 켜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듣고 그 다음 행동을 이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식 라디오는 생존기를 안내하는 그런 안내서가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정말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식 라디오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신명기 말씀. 이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는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다시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는 이유가 뭘까? 다시 말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 신명기는 모압 평야에서 적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압 평야의 위치는 어디쯤이었죠? 이스라엘 동쪽, 남쪽, 북쪽, 서쪽. 이스라엘 나라의 동쪽 요단강 건너편 그쪽이죠.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공격해서 정복 전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바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있는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신명기 다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다시 말씀할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는 쓰나미입니다. 죄의 쓰나미.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강력한 군대의 쓰나미. 엄청난 재해가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이 될 겁니다. 차라리 광야가 더 편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재난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인생이 재난이죠. 우리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쓰나미를 만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어떤 쓰나미냐? 말씀드린 죄의 쓰나미입니다. 죄는 그 영향력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더 강력합니다. 옛날보다 지금은 더 강력한 죄악의 문제들이 밀어닥치고 있죠. 죄를 대하는 방법들도 과학이 발전되는 만큼이나 죄악을 대하는 방법도 너무 많아져서 그 쓰나미 속에 죄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고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닥쳐지고 있죠. 재난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재난 안내 문자 삑삑 소리가 들려져야 될 상황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여러분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마약은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없다. 그런데 그렇게 마약을 많이 한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께서 라디오, 생명의 안내서, 길을 안내하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려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8장은 특히나 여러분 알듯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러면 만일 이렇게 살면 복을 줄 것이다. if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 if not,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 신명기를 복의 길 대 저주의 길,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보여주는 장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기니, 그러면서 쭉 복을 이야기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 받고 성에서도 복 받고 길에서도 복 받고 하는 이야기들 쭉 나오고요. 15절 가면 반대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면서 저주에 대해서 쭉 나갑니다.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떡반죽 그릇도 저주, 다 저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하나님께 적는 이유, if 만일에 이 말씀을 들으면 듣지 않으면 두 길을 보여주면서 생명의 길도 있고 저주의 길도 있는데,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이 생명길 안내서다, 재난이 있을 때에 라디오다, 이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막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말씀 안 들으면 저주인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저주를 안 해도 됩니다. 놔두면 저주입니다. 재난 속에서는 길이 없으면 그냥 저주입니다. 길을 찾아야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신명기 28장에서 하는 겁니다. 복의 길, 저주의 길.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복의 길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거기서 듣는다라는 말은 단지 귀로 듣는다는 말을 떠나서 이해하고 마음에서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재난 상황에서 이겨내는 겁니다. 자, 재난 상황에서 여러분 라디오가 들리는데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세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귀로는 듣고 하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하는 거죠. 들었으면 어떻게 되죠?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다고? 쓰나미가 밀려온다고? 높은 곳, 그 높은 곳은 어디지? 옥상으로 올라가면 될까? 우리 집은 나무로 된 집이기 때문에 옥상으로 올라가더라도 이 나무가 쓸리겠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콘크리트 좀 더 높은 곳으로 아니면 산 위로?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실제 달려가야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듣는다라는 말이 의미는 바로 그거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안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그냥 툭 제 마음에 와닿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막 신명기 28장을 또 공부하다가 그냥 제 마음에 툭 와닿은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재난 상황인데 그러면 나는 지금 라디오를 가지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죄의 쓰나미가 밀려들고 있는데 그래서 막 다 쓸려가고 다 문제가 많은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으면 복이다는 이야기를 들려진다는 것 자체가 나는 지금 라디오를 가지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신명기 28장의 말씀,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라디오가 있다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나는 이미 복을 받았구나, 라디오를 내가 가지고 있구나, 복을 받았구나, 라디오가 떡하니 내 손에 있구나, 그러면서 생각한 게 어떻게 나는 이런 복을 받게 됐을까? 어떻게 나는 이런 복을 받게 됐지? 어떻게 나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지? 어떻게 지금 나에게는 안내서가 내 손에 와 있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배경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이 사건을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1984년도에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고요. 제가 시골의 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청년들이 함께 등산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등산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중3짜리 남학생이 현철이라는 제 후배가 있었습니다. 2살 어린 후배였는데
이 친구 같이 폐광이 있더라고요. 산에 올라가는데 탄광인데 그게 이제 막혀 폐광이 된 거죠. 근데 폐광으로 들어갔다가 이 친구가 20m짜리 구덩이에 빠진 사건이었습니다. 20m를 그냥 떨어진 거죠. 떨어지는데 마침 이 떨어지는 구덩이가 10m 가서 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0m 내려갔기 때문에 한번 툭툭 떨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 모여들어서 구덩이에서 현철아 불렀습니다. 아무 소리 없는데 희미하게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 깜깜한 구덩이에 장비도 아무것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산 밑으로 뛰어내려가는 친구도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의 리더였던 22살짜리 형님이 하나 있었는데 이 형님이 이야기합니다. 탄광은 원래가 파고 들어가는데 밑으로도 같이 파고 들어간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실제 그 이야기는 알고 있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제 그런가 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탄광은 이 두 개를 겹쳐서 파고 들어간다더라고요. 왜냐니까 탄광을 파고 들어가면 이게 안 좋은 가스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메탄가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런 가스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광부들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리고 메탄가스 같은 경우들은 폭발의 위험까지도 있어가지고 들어가면서 가스가 배출될 수 있도록 굴을 밑으로 다시 파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굴을 그렇게 판답니다. 그 구덩이가 바로 그 굴이었던 거죠. 풍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형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굴이 떨어졌으면 밑으로 가면 들어가는 굴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구멍을 다 달려갔습니다. 정말 가보니까 굴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서 현철을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광산이 폐광된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 아래쪽 굴은 또 넓지도 않아요. 위에 굴은 굉장히 컸는데 아래 굴은 조그만 굴이었습니다. 그냥 사람 둘이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형님이 이야기하기를, 그 순호 형이라는 형인데, 순호 형이 같이 못 들어간다. 자기가 혼자 가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혼자 출발했습니다. 가는데요, 중간중간에 갈수록 더 심각했답니다. 들어가 보니까 무너져 있고, 그래서 기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돌이 있어서 치워야 되고, 그리고는 그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현치를 바라보고. 자기 마음에 섬찟한 마음도 듭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못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갑니다. 왜냐하면 그 현치를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현철이가 있는 곳에 도달을 합니다. 수십 메트를 간 거죠. 그리고는 그 아이를 등에 업습니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기어야 될 때는 기어서 업어가지고 기어 나오는 겁니다. 들어갈 때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철이를 결국 그 죽음의 굴에서 밖으로 나오게 만듭니다. 도시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뇌가 상당하게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겠다라는 이야기도 막 들리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회복되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우리 현철이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거든요. 인생길을 힘차게 힘있게 살아갈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발생을 해서 그가 그의 인생길이 멈춰야 될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순호 형이 현철이의 길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현철이를 끄집어내서 소망의 길로 옮겨 놓은 거죠. 아이는 자신의 길이 끊어질 위기였는데 그 아이에게 길이 이어져 갑니다.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시 길을 걷습니다. 길이 끊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자기에게 찾아온 순호 형 때문에 그 길이 이어져 간 겁니다. 이 현철이가 누구냐? 우리 주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 24번째에 보면 의령 3일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에서 담임하고 있는 황현철 목사입니다. 그의 길이 끝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험한 길을 헤치고 길을 어떠면 만들어가면서 자기 생명 내놓고 구하러 들어간 형님 덕분에 그 목숨이 이어져 가고 그 길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참 의미 있는 건요, 그곳에 20여 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5명이 목사가 됐고요, 그 중에 4명이 사모가 됐습니다.
다음 주 우리 말씀 집회가 있었고 저기 오는 김성진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김성진 교수는 그 교회의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교수님이 돼가지고 이제 모셔가지고 제가 강의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 김성진 교수의 누나도 거기 있었는데 그 누나도 사모님이 됐습니다. 그런 일이 제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 사건이 마음에 떠오르는 거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 좀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들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트랜지스터 라디오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다. 현철이에게 기어 들어간 순우 형님이 생각나면서 우리 인생에 기어 들어오신 길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복 받은 상태가 되어진 게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손에 어떻게 라디오가 들려있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 길이 끊어졌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의 쓰나미에 밀려서 인생 가운데 죄가 엄습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다시 길을 걷게 하시는, 복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라는 건 길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구덩이에 떨어진 인생, 죄의 쓰나미에 밀린 인생, 그래서 이제는 답이 없는 인생, 이제는 끝나버릴 인생, 그런 인생이었는데 나에게로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고 오시는 겁니다. 기어 들어지고 치워가고 돌덩이를 치워가면서 결국은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내 손에 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대주시는 거죠. 길이 끊어집니다. 황현철 중3으로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좀 더 늦어지고 구조대가 오더라도 늦어지고 했으면 끝날 인생이었고 그의 길은 그것으로 마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순우 형이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라도 툭 떨어져 버리면 자기도 살아나오지 못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 들어가서 현철이를 살려낸 겁니다. 현철이에게 다가가는 순간 현철이는 소망이 생긴 인생이 됐죠. 그리고는 끌고 나와서 살려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시는 이야기는요, 신명기 이야기, 말 들으면 복, 듣지 않으면 저주라는 이야기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네 인생 가운데 간다. 내가 너를 업겠다. 내가 너를 업고 네 인생길, 험한 길, 굴, 복잡하고 힘든 길 내가 업어 가겠다. 그러니 나한테 업힐래 라고 말하는 게 내 말을 들을래 라는 뜻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의 손을 붙잡아라. 말씀에 업혀라. 말씀을 이해해라. 폭넓게 있게 이해해라.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의 의미가 뭘까?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생각해라. 그리고 제발 좀 살아라. 제발 좀 순종해라. 제발 좀 나와서 내 말 듣고 좀 제발 좀 말씀대로 살아라. 그 이야기가 오늘 신명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들으라 그러면 복이다, 듣지 않으면 저주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갇혀 있는데, 죄로 인해서 떠내려가는 인생인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는 같이 가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손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나하고 같이 가자. 내 손을 붙잡자. 말씀을 듣자. 순종하자. 인생길
죄가 엄습한다. 문제 많다. 네가 힘이 없어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네 인생길이 어려울 거다. 근데 그 인생길을 헤쳐가는 과정에 내가 너희들의 네 안내서가 돼줄게. 내가 너희 길을 인도해 줄게. 내 말 듣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애타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나도 현철이처럼 의식이 없었으면 좋았겠다. 거부 좀 안 하게. 그냥 순우행이 업고 나가니까 그냥 그대로 엎혀서 나왔지 않습니까? 나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업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버티고 있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버티고 있고, 이만큼 끌어다 놓으면 저만큼 걸어가 있어. 차라리 내가 의식이 없어버렸다면, 내 자의지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갈 건데 라는 생각조차 해봅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내가 업고 갈게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자리로 더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더 나아가시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 마음 문 기문을 열어놓고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들려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한번 해봅시다. 뭐라도 순종을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한번 움직여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전에는 노란불에 지나갔는데 노란불에 자동차 한번 세워봅시다. 하루라도, 그 다음 날은 그냥 지나가더라도 뭐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행동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말씀이 더 잘 들려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